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설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목회신학대학원과 일반신학대학원, 총신대 안에 있는 실천신학파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가 텍스트 프리칭. 우리 한국 목회자들만큼 본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런데 또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의 세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은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그냥 그림을 넣기보다는 강의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강의안을 받으셨을까요?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텍스트 프리칭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리매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접근도 좀 해보고요. 도대체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왜 나왔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제적인 방법론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강해 설교, 성경적 설교와 텍스트 프리칭과의 차이점이 뭔지 조금 살펴보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전체를 한번 얼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가 이러냐라고 이제 목회자분들이 혼을 내실 때도 있고 질책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설교의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 얼개, 성경적으로 충실한 설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잘 터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설교를 큰 얼개를 좀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번, 3번, 4번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 프리칭, 본문이 일하는 설교를 위한 주해와 과정 그리고 신학화 과정 그리고 설교 작성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 프리칭의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얼개와 함께 접목해서 설교의 세계를 좀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면 텍스트 프리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영원한 가슴앓이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설교가 온라인으로 되면서 더욱더 예배 전체가 사실은 설교가 되다시피 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만큼 또 설교가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또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설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다가가면 좀 멀어지는 지평선처럼 설교가 굉장히 잡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에서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어떤 초년생도 되실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신 분들에게도 설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교를 작성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생각보다 자기의 설교 세계를 자세하게 혹은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본문이 일하는 설교 혹은 본문이 말하는 설교, 이끄는 설교 거의 비슷한 용어이지만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좀 강조했던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에 대해서 얼라이언먼트, 조정을 해내는 과정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차를 달리다 보면 차의 발통들이 조금 틀릴 때가 많죠.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달리는지에 대해서 좀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는 것을 멈추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설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신앙 고백대로 내 설교의 철학과
방법론들이 매치가 되는가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텍스트 프리칭 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질문하면 안 되는 거 플로에 계신 분들 막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프리칭 말이 좀 어때요? 영어로 쓰였다. 예. 텍스트라는 말이 우리의 익숙한 본문이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본문 설교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한국 목회자들처럼 본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디 있다고 또 본문 설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라는 것이 사실 설교 구성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 세계가 있고 또 청중의 세계가 있어서 여러분 다리 이론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본문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를 잘 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그 두 세계를 잇는 사람의 요소가 참 중요하죠. 또 설교자의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을 통해서 왜 텍스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었느냐, 왜 이것을 좀 강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설교자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가 본문이 말하고 본문이 일하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들을 다시 끄집어내었고요. 이건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교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근데 조금 달리 좀 표현을 해본다면 설교는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과 티올로지라 그러죠. 신학과 수사학 어떻게 전달할 건가가 사실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어거스틴 잘 아시죠?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분이 사실을 디 닥트리나 크리스티나라는 책을 4세기 초죠. 그 신학과 수사학을 아주 절묘하게 잘 이렇게 붙여서 해석학과 설교학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설교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to teach, 가르치고 to delight, 기쁘게 해서 to move, 사람을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설교가 신학과 수사학이라면 그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현대 설교학과 현대 해석학의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강의 설교학은 뭘 강조했나 하면 무슨 내용으로 전달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바뀔까?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신학적 내용, 바른 신학을 전하면 사람이 변할 거다라는 생각,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계몽주의적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캐내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교리도 그러고요. 그래서 성경신학적 주제도 그렇고 잘 전하면 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적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것에 목적을 많이 뒀습니다. 1970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그 이전에 신해석학이 나와서 푹스와 에벨링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불트만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이 단순히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이제 설교학자들이 그렇지 내용을 아무리 잘 전달해도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설교를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내용을 잘 전달해서 청중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신설교학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설교의 형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딜라이트, 기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이 두 내용, 어거스틴이 말했던 투 티치와 투 딜라이트의 내용들이 사실은 해석학과 설교학에서 두 가지 움직임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형식을 만진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기 원한 것이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설교학에서 약간 떼서 약간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좀 놓고 보았던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1950년대 이후에 커뮤니케이션도 발전하고 해석학도 발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언어 철학이라든지 내용인들이 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본문이 내용만 전달하느냐, 또 어떻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 혹은 우리에게 사건만 주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로 정립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를 보는데 내용만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서 나오는 형식과 우리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양쪽을 한꺼번에 묶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간략하지만 해석학의 영향과 설교학의 영향에 의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문을 볼 때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부터인지 북미 지역에서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이제 타이틀도 나오기 시작하고 본문의 강조점이 굉장히 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 모음집으로서의 본문도 아니고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 사건적인 측면에서의 본문도 아니고 본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전체 통합으로서 내용과 그 기능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이 텍스트, 우리가 생각할 때 텍스트라는 것은 신학적 진리 혹은 명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주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차원들을 가지시고 보시게 되면 이 설교학과 해석학의 흐름 속에서 좀 매치가 여러분들에게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책을 소개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시중에 보시면 본문이 이끄는 이라는 단어들로 막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도 이후에 북미 지역에 특히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계열, 침례교 계열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꼭 침례교는 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게 복음주의권 안에서 고든 코넬도 그렇고요. 거기 교수님들도 뭐 장례에 따른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에 설교학과 해석학적 흐름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좀 담겨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이제 설교를 생각하시는 분은 뭐니 해도 진리의 내용이 중요하지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쪽에 이제 다른 이제 아마 이제 장신 쪽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다른 이제 학교에서 저는 이제 총신에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요. 그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새 설교학에서의 장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본문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본문의 특정 파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던 요소들이 있어요. 본문을 인격적으로 정말 그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통합적으로 보는 훈련들이 조금 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텍스트 브리칭이라는 자리매김을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세계는 설교자보다 어쩌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더 본문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더 충실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프리칭이 뭔가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이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본문이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본문에서 주제를 뽑아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설교는 텍스트가 말하도록 하는 것. 아마 시중에 보면 월터 브루그만의 책 보면 Let the text say 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설교의 내용들로 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함께 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텍스트 브리칭의 정의다, 그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내민 손이다.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맞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인지적인 명제의 교리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민 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의 설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밑에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림을 보면 설교를 메타포, 설교의 은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설교는 본문 세계와 현실 세계에 다리를 놓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유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본문과 정황을 자꾸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은 신학적 내용, 오늘날 현실 세계는 정황. 그래서 여기는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와서 내 청중들에게 정황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지.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무엇을 촉구하고 그들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여서 전달하여서 그들이 변화시키도록, 그들이 움직이도록 했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리 모델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도식화니까 조금 양해를 하시고 이해하기 편하게 다리 이론 그리면 자칫 잘못하면 본문에서 명제 끄집어내서 오늘날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예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본문 앞에 살아갔던 청중들이 있을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특정한 정황 속에서. 특정한 정황 속에서 특정한 청중들에게 주기 위해서 본문은 독특한 양식들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이 페이스북처럼 1, 2, 3, 4 이렇게 안 적혀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적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그걸 리스트로 보시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의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 하여금 혼을 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교정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자체가 사실은 보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데 어떨 때는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성경 저자를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셔서 교정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성경 자체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독특한 내용과 독특한 신학적 내용과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그 청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시간을 지나면서 넘어오면서 내용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이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집은 화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여보 뭐해? 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때 제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구 하이라이트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그다음부터 음식부터 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여보 뭐해? 라고 문 것은 저한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나와서 쓰레기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특정한 방식으로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했던 말이지만 그 말 자체를 뭐해라는 것으로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그 말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 정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뭐 두 명 간의 대화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구두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언어 철학에서 발전한 화행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나가면서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화장실에 딱 붙여놨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실은 사실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야기죠. 제가 유추를 하겠죠. 깨끗한 화장실이 화장실은 깨끗해야 한다는 명제와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있겠지만 그 자체는 와이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1시간 뒤에 들어왔든지 2시간 뒤에 들어왔든지 그 내용을 보고 저는 화장실을 치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명령을 하는 구문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광고지에 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황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건 이 집은 깨끗한 화장실을 소유했다는 내용도 될 수 있고 정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도 우리의 눈에는 저자가 보이진 않지만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앞에 있었던 청중을 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청중과 매우 유사한 정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촉구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루터 선생님이나 우리 칼빈 선생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볼 때 성령의 은혜가 되고 성령이 나에게 조명한다는 개념을 성령이 텍스트를 볼 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로 본문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된 말씀이고 신학적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작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문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물론 교정은 필요합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의 정황도 다르고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여전히 이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힘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가지고 텍스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텍스트 브리칭의 내용도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let the text do, say.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와 동시에 let the text do. 텍스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걸로 주해를 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학화로 넘어오고 설교의 작성으로 넘어올 때 보다 더 본문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제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교학자들 중에 여러분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브라이언 채플, 현대 강의 설교자들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설교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따로, 적용 따로. 근데 사실은 청교도들 설교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용 있고 교리 뽑아서 모든 정황에 맞추어서 다 이렇게 넣어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문 텍스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주셨던 작동하게 했던 특정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잘 기억되지 않을까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용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 텍스트 브리칭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뭔가 대충은 이제 아실 것 같고 그럼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의 내용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의 목적도 잘 파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본문이 이끄는 이제 설교학자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3S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 같은 경우는 F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전통적인 우리가 설교, 본문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해왔듯이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어 파악도 필요하고 의미론, 구문론,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들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정한 정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을 쓰게 되겠죠. 요건 여러분 좀 유념을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하실 때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만을 쓰시는 분이 계셔요. 설교는 무조건 3대지를 해야 된다. 혹은 설교지를 1대지를 해야 된다. 괜찮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지가 아니고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3대지를 합니까? 왜 1대지를 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청중이 좋아서? 내 방법론이 좋아서? 저는 텍스트를 정말 존중한다면 설교자가 자기의 방법론까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서렌더, 굴복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 방법론마저도 본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것들을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장르에 따른 설교를 하자. 특별히 이제 케빈 베누저라는 교리 조직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장르는 하나님의 임재 양식이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물론 어코모데이션, 그분이 낮추셨지만,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야기를 쓰게 되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반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시는 왜 쓰죠? 시를 잘 안 쓰시는군요. 시를 왜 씁니까? 산문으로 표현 안 되는 감정이 있을 때 시를 쓰는 거예요. 시인들이, 특히 이제 시편의 저자들의 시를 보면 그 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 삶 속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과 삶의 양식들이 맞지 않을 때 솟아나오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게 기본적인 시편의 내용들이죠. 선지서는요, 그 시편과 내러티브를 섞은 양식들을 쓰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내러티브, 기본적인 이야기식의 복음서가 있고요. 서신서는 편집글이지만 그 편집글은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태스크 디알로지라 그러죠. 과제신학이라 그러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이 문제 요렇게 이론이 요렇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너희가 요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매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성경의 그 양식들이, 그리고 어떤 폼이나 장르에 관계되는 특징들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동의가 된다면 본문을 볼 때도 그런 식의 스타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나중에 설교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문의 텍스트 프리칭은 그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지 않냐. 나는 3대지만 쓰고 나는 원포인트만 할래 라고 하신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